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을 때는 그때 어디서 영접을 하게 되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친구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바울에게 첫 번째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다메섹에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족치기 위해서 이제 그 체포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울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전에 있었던 옛 친구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옛날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료들이죠. 말하자면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아니면 또 족벌 이런 등등 수 없는 같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모든 친구들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 이유는 그 옛 친구였던 그 친구들로부터 뭘 들었냐면 배신자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원수로 여겼던 사람인데, 그 원수로 여겼던 이 바울이, 사울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저 왼수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리니까 그와 함께 동조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역으로 바울에 대한 그 배신자다. 너는 그럴 수 없다.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모든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또 그 동료했던 친구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해서 결국은 그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때 당시 바울은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그리고 또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두각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물들은 혼자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나서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상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13권이나 기록한 성경 저자, 그 명함을 내놔도 정말로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바로 디딤돌이 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 도대체 그 바울이 되기까지 디딤돌 역할을 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자 보십시다. 12절 사도행전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자,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라 그런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그럼 아나니아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바로 뭘로 정평이 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게 뭘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별된 사람인데, 그럼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경건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데 무엇이 구별되어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할 때, 구별되는 것은 여러 가지 구별이 되어 있는, 성경에서 나타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런 구별도 있을 수 있죠. 그 물질적으로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믿음과 감사와 헌신이 뭘로 드려지는 행위냐면 물질로 드려지는 행위가, 그게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포괄적으로 이건 헌금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헌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별되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감사가 예물이 있고, 선교 예물도 들어있어요. 이 행위는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믿음과 약속이 없이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어떻게 체면 속에서 체면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지만, 일관적으로 끝없이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가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가지고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무엇이 이제 구별되냐면 시간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구별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성일이라는 게, 성일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주님의 정해준 시간, 그 시간만큼은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이와 같은 자를 찾으셔서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기꺼이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드려지는 이 구별된 행위가 시간적 구별의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뭡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 정확하게 새벽 5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라고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고백을 담아져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정확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보십시다. 예수님도 시간의 구별을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새벽 미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새벽보다도 더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생, 아니면 감남산인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 기도의 생활을,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적인 그런 교제에 있는, 교감이 있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질의 구별, 그 다음에 시간의 구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구별하는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별은 아무나 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나 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 구별이, 여러분 그 구별된 행동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데, 구별된 행동이 경건한 사람인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한 달 매일매일 한 달 동안 만나보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뒹굴고 함께 자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이 사람은 거의 100% 가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사귀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사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민감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별은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구별이 있어요. 물질적인 구별이 있고 시간적인 구별이 있고 사람의 구별이 있고 장소의 구별이 있고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근데 구별을 잘 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보면은, 자, 사도행전 22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 누구라고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다. 성도는요, 욕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욕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목사도 욕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욕먹는 짓을 했다면 미안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 욕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로부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은 안 듣고 자꾸 나쁜 말을 자꾸 듣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이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민망하는 마음, 민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행동 하나, 말하는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욕먹지 않고 덕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데, 요즘 바로 사람들은요, 칭찬을 들어도 부족한데 욕을 얼마나 처먹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욕을 처먹고 사는지 몰라. 너무도 많은 욕을 얻어먹고 살아요. 그 욕을 얻어먹는 거는 두 가지 때문에 얻어먹어요. 핍박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 있고, 핍박 때문에 욕 얻어먹고, 욕 얻어먹어도 쌀짓하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속해 있어요? 욕 먹어도 싼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면 핍박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쪽박?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빨리 송편해 만들어야 되니까. 자,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냐면, 자 보십시다. 사울이 말하자면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정오의 빛처럼 비춰주면서 강한 빛이 내려와가지고 사울이 눈을 멀게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눈이 멀고 막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개 끌고 가듯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직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이 사울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정오의 빛이 비춰지고 눈이 멀고 눈에 비늘이 쌓여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이 목회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그 집회를 하는데 너무 무리한 거예요. 면역력이 학생부 수련회를 끝나는데 저기 강원도에 봉고차를 대고 막 애들 실어 나르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그 일본에 사역하러 갔는데 몸을 못 쉰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강에 가는데 뭐가 뒤에 설사 기운이 좀 맘들고 뒤에 뜨끈뜨끈해. 그래서 화장실 가보니까 뭐가 피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똥을 보면서, 그 똥을 보면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이 일본에 가서 그냥 쉬지 않고 집회한 거예요. 막 몸 안 사리고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는데 이게 칫솔질을 하는데 이게 거품을 내서 이렇게 헹구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줄줄 새는 거야. 그리고 얼굴이 막 감각 잊어버리고 입이 막 돌아가네. 그래가지고 이 구한의사가 와가지고요, 안면 신경 마비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이 밥 먹으면 난다고, 식사라 가자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막 거기에 또 무수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이 막 주물러 주고 그리고 같이 갔던 목사님은 찌르는 거 여기다 인중에다 찌르고 머리에다 찌르고 별짓 다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일이니까 여러분 안 당해서 모르지, 이게 서서히 온 게 아니라 갑자기 파고버린 거예요. 야, 정말 충격인데.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선교사님이 일본의 사역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했으니까 치료비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또 공항에 와서 또 남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사람은 급해 죽겠는데 막 침을 맞아서 막 예약을 했는데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뺑뺑뺑뺑 돌다가 이렇게 아주 순환을 엄청나게 당했는데, 이 돌아갔던 입이 한 달 딱 되니까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 환장하더라고요. 미치고. 그 정도 안 들어오니까 별짓 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떤 때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이 안 들어온 상태 속에서 여러분 설교한다, 이 끔찍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봬도요, 제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참 잘난 척하고 있네 또. 참.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이 다윗이래 자꾸 좀. 누구죠?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3일 동안 이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집가에 와서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힘이 다 빠지고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에게 있는데, 그 시간에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내려준 거예요. 계시를 내렸는데,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9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뭐하는 중에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계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확실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는 그만큼 경건하고
영적인 관리를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반드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그때 당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반듯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꽂힐 만큼 팍 와닿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감화가 내 심령 속에 콕콕 찔러서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다를 정도로 여러분 열려있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들려와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또 사용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계시를 내려주고 그를 집가라 가라 하고 나서 그에게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보십시다. 17절, 사도행전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뭐예요?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그 이후의 사역을 사울은 그때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자, 아나니아에게 계시가 임했고 그에게 손을 얹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가 관리, 영적 관리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셔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의 홍수 시대야.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루트가 많이 열려져 있어요. 방송을 펴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홍수 시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 아나니아 같은 그런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야 될 대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람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몇 년을 보고 나무를 심으냐면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어요. 근데 사람은요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키우는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그대로 교회가 적용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큰 사람을 크게 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말이 헷갈리죠? 예? 그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크게 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여기 젊은 친구들이 수요 예배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신기반기한 거예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이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왔겠을까? 그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아니에요. 100년을 내다봐야 돼.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기특한 것 같아. 하도 칭찬을 안 해주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부들이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교회를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오시잖아. 평택 교회를 순회를 하시고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함부로 등록 안 하잖아.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바퀴 쭉 돌아요. 돌아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게 평택에 돌아도 교회가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젊은 사람이 다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젊은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이 그 의미는 뭘까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10년 전부터, 아마 10년 이전부터죠. 10년 이전부터 4대 비전을 계속 내세우면서 그 일을 해왔던 게 다음 세대였죠. 첫 번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도 이렇게 하나님이 젊은 친구들을 하나님 보내주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친구들이 성장이 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10년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0년 이후에 우리 중앙교회가 100주년이 돼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길러낸 거예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바나바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주변에 누가도 있고 주변에 동역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오갈 때도 웃고 그다음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다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외톨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 사울 그러면 치가 떨릴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혼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라서요. 형제여라서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인물에게 찾아가서 손을 먼저 내밀고 형제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자식들도 잘 키워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100년 후에 우리 중앙교회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을 때 5명, 노인네들 5명 앉혀놓고 100주년 기념 드릴래요? 아니면 2만 명 앉혀놓고 100주년 기념 예배 드릴래요? 빨리 대답해요. 2만 명은 너무 많고 199만 기도하겠습니다.